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나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요나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나요? 혼의 감정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데 혼의 생각, 혼은 옛사람이 주장하는 생각이죠. 옛사람의 생각, 우리가 십자가에 이미 죽은 영역인데 아직도 혼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혼을 따라가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혼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제사와 예물이 아니고 서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자비를 베푸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삶, 서로에게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외식하지 않고 진실로 친절하게 대하고 자비한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살아있는 예배라 말이죠. 그것이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혼 생명이 죽어버리고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까다로운 성격이 죽어버리고 아직도 꽁하고 있는 그 성격이 죽어버리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친절하기로 결단한 사람,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 마음에 벽이 없는 사람, 누구와도 친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의를 한 사람,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사네립왕이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가 죄가 관영하신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싫죠.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해왔던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은 싫은 감정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민족 사랑이 아닙니다. 민족을 초월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민족을 초월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직도 애국자인데 혼 생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니느웨 반대쪽 스페인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시스가 지금의 스페인이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반대쪽으로 한다고 하나님이 막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에 충분하신 하나님인데 감히 가라는 쪽으로 안 가고 반대쪽 스페인 쪽으로 간다고 하나님으로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결국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요나는 그 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던짐을 당해야 되는 걸 깨닫고 자기를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뭇거려요. 그거 보면은 불신자들이 오히려 마음이 부드러워요. 자기들이 죽게 되었는데도 죽게 된 원인이 바로 요나임을 알았음에도 바다에 던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던지고 맙니다. 자기들이 너무 위태로운 지경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래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큰 고기를 했으니까 사람을 삼킬 만한 큰 고기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3일 동안 이제 여러분 고기 뱃속에서 3일 있으면은 사람이 녹아질 것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은 그 위 산에 의해서 녹아질 텐데 절체절명의 위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장에서의 위기가 있으십니까?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습니까? 정말 숨이 꽉 막혀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정말 죽음밖에 답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와 계십니까? 혹은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대 자포자기하면 안 되죠. 자살은 절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자살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풍성히 주시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끝까지 살아내야 되는데 절체절명의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면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면에서 제가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고기가 토해내게 하셔서 육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전설 따라 삼 진리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요나를 증거하셨어요.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여러분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튀어나왔지만은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시는 위대하신 분. 여러분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150년을 심판에서 연기되었습니다. 하물며 요나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의 여러분 전도를 거역한다면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요나가 전도해서 회개한 니느웨가 150년 연장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150년 연장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제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그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150년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요나는 복음의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받아주실까? 나같이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주실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알 하나를 훔친 죄나 콩밭을 훔친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인일 뿐이에요. 문제 같은 죄를 지은 자나 태산같이 지은 죄를 지었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죄 크고 작은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내가 만일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러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모두 다 크고 작게 죄를 다 지은 자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가 크고 어떻다 나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말 자꾸 혼의 말을 하지 마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그림자 요나서인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깨달으면 구약이 더 재미가 있죠. 자, 그래서 2장에서 요나가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장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 백성이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금식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하지 않고 150년을 역사적으로 150년을 연장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죄를 짓고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한번 회개했다고 다시 안 짓는 것이 아니고 또 죄를 짓고 또 떠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도 연약한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십시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었기 승리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으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도 선물이요 승리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쨌든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또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포로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광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꾸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려는 만큼 복이 오고, 성령을 따라가는 만큼 생명과 평안이 오고, 성령을 따라가는 만큼 형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해서 옛사람으로 가는 만큼 연단이 오고, 옛사람으로 돌아간 만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요나가 혼의 생각을 따라가서 원수의 나라를 전도하는 것을 혼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게 도망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거기 뱃속에 들어갔지요. 다시 회개하고 토해 나왔는데 전도를 통해서 니느웨, 그 얄미운 니느웨 백성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심판 안 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리는 것입니다. 참 겁도 없는 선지자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성질을 부립니까? 니느웨가 멸망하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아주 땡볕이 내리쬐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셨다가 박능쿨로 그늘을 덮어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벌레까지 준비하셔서 박능쿨을 마르게 하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땡볕에 괴로워 죽겠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어요. 더위를 못 견디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못된 하나님의 종 요나 선지자는 저것들이 어떻게 죽나 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심보가 고약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주의 종으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박 목사도 그렇습니다. 요나 같은 박 목사입니다. 아주 심보가 고약한 박 목사입니다. 이런 박 목사를 쓰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신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보가 괜찮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심보가 그 누구하고도 지금 불화관계가 없습니까? 누굴 봐도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을 향하여 화평한 관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복받은 사람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복된 예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친지 중에, 친구 중에, 여러분 가까운 이웃 중에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 사람이 친절을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그것이 너무 힘들고 힘든 것은 여러분의 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것은 내 혼이 싫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금식을 하시든지 철야를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미워하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좋아질 때까지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께 매달리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마음에 싫은 사람이 없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려는, 요나에게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공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아끼는 그 박능쿨 하나 없어졌다고 너는 화를 내느냐? 이 니느웨 성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얼마나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들 심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요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박능쿨 하나에, 자기의 도의를 잠깐 가려준 그 박능쿨 하나의 목숨을 매는 그 고약한 심보의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한 생명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너는 모르겠느냐? 너는 잠시 있다 없어질 그 박능쿨 때문에 그렇게 열받고 하는데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한 영혼인들 잃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너는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겠느냐? 이것이 바로 요나의 마지막 공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겠느냐? 어찌하여 너는 내가 생명 쏟아서 구한 한 영혼, 그 한 영혼과 아직도 불화관계에 있는 것이냐? 아직도 그를 싫어하는 것이냐? 아직도 내 뜻을 모르겠느냐? 아직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겠느냐? 이것이 요나서가 주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친절함을 유지하는 것이 산예배, 산제사예요. 아무리 교회 가서 여러분이 꾀꼬리 소리로 찬양을 하든 돈을 아무리 헌금 많이 하든 불화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헛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거짓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어서 빨리 그 사람과 화해하고 빨리 화평한 관계, 친절한 관계로 회복할지어다.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라고 하나님은 애타게 십자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